I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hear you every day.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My life laid down, surrender now. I hear you every day.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들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 위기나 정치 위기보다 심리적인 공황을 더 경계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거 맞는 말이죠. 두려워하게 되면 판단이 막 흐려지게 되고 행동이 마비되고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헤이티가 2018년부터 지진 나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되게 아주 만대를 전도할 수 있고 사람 되게 나이스한 거 같고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할 수 있었는데 18년부터 이제 시위가 더 심해지고 데모로 더 발전하고 그다음 폭동이 막 일어나면서 되게 밖에 나가기 힘들어졌어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게임들이 막 어딜 나가든 납치하고 막 납치해서 돈을 잃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이런 좀 되게 판단이 틀릴 틈 많죠.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대사 안에서 KT 전역을, 수도 전역을 A, B, C, D로 분류해줘요. A는 안전한 것, B는 비교적 안전한 것, C는 위험한 것, D는 더 위험한 것. 근데 주로 서역 대사는 C, D가 많아요. 근데 가지 말라고. 되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뭘 해야 좋을지 많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건넙니다. 그래서 갈릴리 동편에서 안식을 취하시고 새로운 길을 막 시작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게 된 것을 본문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배에 물이 배를 채우기 시작하고 그러자 겁에 질린 제자들은 당황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냐고 말씀하시고 두려움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막 두려워지게 되죠. 우리의 인생사가. 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현대인 이렇게 익명의 공포, 미지의 공포, 대상도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막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80년대 유명했던 무서워 시리즈 아십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해도가 좀 높을 것 같은데 보통 공포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데 공포의 대상 가운데 바로 내가 공포의 대상이다 같은 거예요. 무섭나 이렇게 말해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공포의 대상이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거라 그러죠. 무서워요. 지금 웃음이 나와야 되면 안 나오면 제가 안 무서워요. 그래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은 여자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래서 보통 무서운 걸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냥 거꾸로 여자들은 남자를 두려워합니까? 합니까?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무섭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반응이 안 나오면 제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일어나자마자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 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꿈의 언덕을 향하여 바다 저편을 건너가자는 제목을 적었는데 이 시대에 어떤 가정의 풍랑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회의 풍랑이 있을 수가 있고 직장의 풍랑이 있을 수가 있고 민족의 풍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꿈의 언덕과 같은 바다 저편에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 TV의 브릿지 미션은 매주 화요일날 겟세마니아의 기도회를 오전에 4시간 동안 보내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요즘은 헤이티가 되게 힘드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요. 저주에 변할 것 같지 않지만 기도하는 그런 마지막 같은 멤버들이 헤이티는 변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꿈의 언덕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가 풍랑이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직면할 경우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 물결이 막히고 배가 요동하기 시작하고 뱃머리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심지어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걱정하니까 아니죠.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주무실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주무셨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피곤하시니까 주무셨을 겁니다. 그러나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얼굴에 막 피가 뿌리기 시작하고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이 막 아우성을 뛰어다니 주무셨을까요? 처음에는 주무셨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깨어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무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실 겁니다. 그럼 왜 일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 한 가지 중요한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 파도에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을 통해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는 풍랑이라는 것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옵니다. 이건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것이 오세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을 겪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인간관계의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고통으로 가슴 앓이 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순간에 건강에 꺾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 선교사, 아이트 선교사님 여자분인데 저랑 연배가 있었던 선교사님이 재작년에 이제 한국 가서 1년 동안 잘 치료받고 거기 회복해서 왔어요. 근데 오셔서 다시 열흘 만에 발병했어요. AH에서 제일 좋은 병원 같지만 치료가 안 돼서 좀 낫겠지 그래도 일주일 기다리니까 몸이 완전히 그냥 회복이 안 돼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인사불성이 되고 막 그래서 헬기로 그냥 필라델피아로 왔어요. 그리고 건강이 딱 꺾여버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우리말로 절단나는 거 아닙니까? 60이 넘으면 건강이 평등하다는 인간들이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건강이 꺾이는 그런 경랑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사람이 한번 거대한 풍랑을 겪고 나면 웬만한 다른 풍랑을 상당히 잘 견디는 그런 또 면역성도 있는 거죠. 우리가 풍랑을 겪을 줄 아니까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허용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랑이 전혀 예고 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풍랑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혹시 상처를 내키고는 그대로 흐름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풍랑이 바로 그랬습니다. 갈릴리라는 바다는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호수죠. 바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앞에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무려 2,760m나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백두산 몇 m죠? 2,740m. 한라산 1,952m.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건데 그래서는 쓸데없는 것만 잘 기억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그 헤르몬산 항상 눈이 이렇게 높여 있었습니다. 헤르몬산의 문은 좁은 척불 타고 내려와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그 아이드선의 영향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 뜨거운 물과 찬물과 뜨거운 걸 들으면 합쳐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바다인 것입니다. 예고하지 않았던 그런 갑작스러운 풍랑이 잘 일어나는 것이 갈릴리 바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릴리 바다야말로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적절한 상징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미국에서도 많이 좋은 일도 많았고 고생스러운 일도 많았겠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사가 이렇게 계획된 대로 예정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사나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더 당하고 더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랑은 쉴 새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닌 사람으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준비하라고 본문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풍랑이 면제된다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풍랑의 면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더라도 뚫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에는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는 평범한 시험도 있지만 이렇게 불같은 시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시험을 경험할 때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갈릴리 바다의 그런 풍랑은 아주 큰 강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가톤급 풍랑이었습니다. 거대한 풍랑, 삶의 근본을 흔들어버릴 수 있는 풍랑, 내 삶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거센 풍랑이 제자들을 덮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은 우리가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 풍랑을 허용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거센 풍랑이 아니라 일고 있는 바다를 지나서 꿈의 언덕을 지나서 그 바다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풍랑을 넘어서 바다 저편 꿈의 언덕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풍랑이 일는 바다를 향해 외치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다는 언제나 그런 폭풍이 물어치듯이 유리알처럼 아주 조용하고 고요해졌죠. 이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두 마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에 전혀 없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들은 억울한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그분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이다, 저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변할 것이다, 우리 인생에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난 현장 속에서 제자들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신앙이냐 불신앙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인생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입장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십시오. 강한 예수님께 막 지시하잖아요, 제자들이. 아니, 명령을 받겠어요. 이런 인생의 일환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께 이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막 제자들처럼 막 지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침묵과 무관심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야,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서는 참 무심하시구나. 하늘도 무심하다.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 하시면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적용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환경만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 탓을 많이 하잖아요.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많이 주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에만 우리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위축되고 낙심되고 좌절합니다. 그럴 때는 보려고만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가 막 지진나고 많은 세계 단체들이 막 오면서 되게 이 전도 선교 분위기 구호 되게 막 풍성했어요. 2004년부터 나라가 막 시위, 데모, 폭동갱으로 거의 막 이민족은 도저히 안 돼, 노예 때문에 이렇게 막 급전직하게 가하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막 그런 상황을 같이 막 성토하고 힘든 한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 그 음성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고통의 현장, 낙심과 불안의 현장, 시련과 역경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키 한 50명이 넘는 선교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 8명 정도 남았는데 제가 남아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떠나라는 거예요. 대사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은 계속 연락이 와요. 저는 이제 한국 패스포트지만 미국에서 오는 자료들을 선교사에서 막 띄우는 거 보면 여기가 위험하다, 미국 대사관도 철수한다, 막 이러면 다 철수하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선교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미니카나 저도 많이 불편했죠. 이따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페이크의 남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그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나야 되는 거죠.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고 성장시키는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주보에 보니까 그 모임에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하실 거예요. 성경을 멀리하면서 신앙생활 특별한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나와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력으로 구려고 되는 것은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생활을 속에는 우리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역경의 때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볼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재기시키는 믿음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풍랑의 바다를 건너갈 때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풍랑의 바다를 건너 꿈의 언덕인 저 바다 건너편에 도달하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성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푸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특이한 표현입니다. 보통 꾸짖는다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야단칠 때, 쫓아낼 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거든요. 근데 바람을 꾸짖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풍랑을 배후에는 어떤 악한 세력, 사탄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꼭 이게 맞는 100% 맞는 말씀 아니지만 나는 그런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악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고통은 사탄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낭망시키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에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예전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우리가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에 나가기 전에 저희 2014년 안수받아 신재경 목사를 잘 안 쓰던 편인데 지금은 자주 씁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고통아 사라져라, 문제야 극복되지. 선교지는 종합병원 아닙니까? 미국이나 한국에는 좀 특수병원이 아니라 다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이 많이 성경에 일어난 것을 다 진행하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권세를 거지고 나가면 고통의 상황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잠잠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보면 우리는 보통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신앙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실용주의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초보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이 되려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라는 질문에서 이제는 누구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런 정확한 확신과 고백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는 교회는 될 수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렇게 그 안디옥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쓰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의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누굴까?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기는 저분은 누굴까? 제자들은 어느새 깨닫고 싶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람을 잠잠케 하신 적은 혹시 바람을 지으신 분이 아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신 적은 혹시 파도를 지으신 분이 아니다. 한순간 그들은 인간 예수로부터 놀랍게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무도 이런 고백을 넘어서지 못하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고 인간 내면의 풍랑도 잠재울 수 있는, 나를 참된 평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한순간 예수가 창조자이자 승리자이시며 통치자이자 구원자라는 놀라운 발견 앞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보면 41절에서는 저희가 심히 두려워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석에서 찾아봤을 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다는 것은 41절에 두려워하다는 것과 다른 의미예요. 주석의 그 정의에서 보니까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놀랍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한순간 그 제자들은 놀라운 경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훌륭한 예수님으로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생각했죠. 그러다가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신 분, 한순간에 깨달으면 그들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그분과 함께 왔는데 바로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풍랑이 닥친다 해도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 하나님 함께 하시면 풍랑이 문제겠습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참된 안정은 무엇입니까? 풍랑이 없는 것이 안정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된 안정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즐겁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 간단한 세 마디가 힘들죠.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캘커타의 그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 임종지 않은 표현인데, 저는 정말 이 말에 공감합니다. 이 세 마디가 우리 신앙생활의 의지를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힘들죠. 그러나 즐겁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오체가 저 여러분과 함께 축원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맨 처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 항해를 제안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그분이 바다를 건널기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풍랑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일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항해를 제안하고 이 항해를 직접 동참하셨다면 풍랑도 그분의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풍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풍랑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바다 건너 저편을 향해서 다시 용기 있게 일어나서 꿈의 언덕을 향해서 항해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파도를 극복하고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는 우리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맞은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붙잡으시면 올 남은 한 해가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올 한 해 남은 시간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도 그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로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주인 하나님, 내가 풍랑을 넘어 바다 저편에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주원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남은 한 해도 남은 인생도 우리 인생의 파도를 극복하고 우리 인생의 비전 향기를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모든 가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